음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입니다. 네, 4월 5일은 식목일이자 또 오늘 토요일 사순 특집, 이 사순 시기를 맞아서 오늘 2부에는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요한순환곡을 함께 하이라이트로 감상하는 그런 시간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요한순환곡을 4월 9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에서 공연하는 서울 모태탑창단의 상임지휘자 박치용 선생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 시기를 아주 뜻깊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라디오는 물론 유튜브 CBBC 평화방송 라디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박치용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이 요한순환곡을 우리 또 뜻깊게 이렇게 맞이하게 됐는데 저도 이 뜻깊은 시간을 위해서 제가 준비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모자를 준비했습니다. 이 순환곡을 파시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패션. 그래서 제가 이 모자를 쓰고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검은색과 함께 통일해봤습니다. 한번. 자,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출연해 주셨는데 요한순환곡 요즘 준비하시는데 상당히 바쁘시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큰 작품이다 보니까 네. 이것저것 할 것도 많고, 네.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또 이 뭐랄까요, 그 사람들이 이 음악을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려면, 네. 예, 또 여러 가지 그 여건이 좋아야 되는데, 하여간 그 뭐랄까요. 많은 분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예, 네, 예. 저희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에서도 선물로 이번 주에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 또 신청해 주시고 계시고 롯데 콘서트홀에서 또 아름다운 화음이 또 펼쳐지는, 그리고 고통도 있지만 또 이 곡을 통해서 깨달음도 얻게 되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요한순환곡하고 우리 제일 많이 유명한 것이 마테오 순환곡이잖아요. 그렇죠. 두 작품 어떻게 예.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예, 마테오 순환곡은 아무리 봐도 그 역사적으로 네. 그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네. 그냥 바흐 한 사람의 그 작품으로서뿐만 아니라 네. 서양 음악 전체 역사로 볼 때 가장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내용적으로 볼 때 합창과 독창과 또 여러 가지 작곡 기법에 있어서 특별히 그렇고요. 복합창, 복 오케스트라, 네. 두 개의 합창단과 두 개의 오케스트라가 네. 동원된 또 규모도 큰 거니까요. 예. 그 르네상스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교회 음악의 양식과 그다음에 바흐의 모든 재능이 네. 다 녹아 들어갔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마테오 순환곡의 장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네. 그 주님의 고난의 내용이 네. 하나도 빠지지 않고 싹 기록돼 있어요. 오. 그런데 요한 순환곡에는 예. 그 몇 장면이 좀 빠져 있어요. 오. 예, 그래서 당연히 시간이 더 짧겠죠. 아, 네. 그래서 그렇죠. 마테오 순환곡은 2시간 반 이상이 꼬박 걸리고 옛날 대가들은 4시간 걸리게 한 사람도 있어요. 이야. 그리고 요한 순환곡은 그거에 비해서는 네. 시간이 짧죠. 그런 이제 형식적 겉으로의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마테오 순환곡은 이 바흐의 모든 그 음악의 그 작곡 능력의 네. 최고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예. 평생에. 예. 그와 반면에 요한 순환곡은 네. 조금 덜 유명하죠. 네. 그런데 연주를 이렇게 해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더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의 그 예. 작품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 순환곡의 가장 그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네. 바흐가 라입치히에 가서 이 몇 개 도시를 거쳐서 자기를 증명해 보이고 드디어 네. 큰 도시, 예. 그 중세 시대 이후로
유럽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라고 하는 라입치히에 네. 음악 감독이 돼서 들어가서 네.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촌뜨기 누구야? 들어보지도 못했던 네. 사람이 네. 왜 뽑았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자기를 증명해 보였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바흐의 마그니피카도 네. 그때 작곡이 됐고 네. 그래서 바흐의 그 젊은 시절의 천재 끼가 모두 동원된 네. 그런 작품이다. 자기를 증명해 보여야 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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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쓴 것을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특별히 이 그 순환곡에는 합창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2부에서 네. 그 주님의 그 고난 장면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네. 아주 그 합창이 계속 그 복음사가와 주고받고 하면서 그 합창이 그 텐션을 높여가는 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근데 곡입니다. 아까 관점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테오 순환곡하고 요한 순환곡 뭐 이렇게 우열을 가리시는 게 아니라 근데 관점 어떤 관점이 좀 이렇게 다를까요?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요한 순환곡은 조금 드라마에 집중하는 거예요. 스토리 전개와 네네네. 드라마 네. 자체에. 예. 그 다음에 마테오 순환곡은 그 장면마다의 어떤 신학적인 의미와 이런 것들에 좀 더 충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테오 순환곡에는 아리아의 비중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그 아리아들은 그 장면의 어떤 그 말씀의 가치와 의미, 신학적 의미를 정리해서 이렇게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표현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아리아가 많군요. 그렇죠. 예. 그 아리아의 숫자도 많고 비중도 많고 그만큼 유명한 곡도 많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요한 순환곡 중에서 한 곡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먼저 어떤 곡을 일부 첫 번째 곡부터 들어볼까요? 그렇죠. 그 작곡가들은 항상 첫 곡에다가 방점을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니까. 네네. 예, 이 곡은 주님이 고난 당하시지만 그 주님은 우리의 통치자시고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아주 선언적인 의미의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마테오 순환곡의 첫 곡은 주님이 고난 당하러 가시는 그 침울함과 그 낙심됨을 표현했다면 이거는 조금 다른 관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주님 하고 외치면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테오 순환곡에서 그렇죠. 그거 좀 다르네요. 그렇죠. 예. 오, 알겠습니다. 자,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요하네스 파시온 바흐 작품 번호 245 파트 1 1부의 첫 번째 곡 Herr, Herr, unser Herrscher 합창이 부르는 주여 주 우리의 통치자시여 박지영이 지휘한 알테무직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음반으로 실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부터 이렇게 선언을 하는 이 요한순환곡의 일부 첫 번째 곡 Herr, Herr, unser Herrscher, 주여 주 우리의 통치자시여 들으셨습니다. 박치용의 지휘, 알테무직 서울과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테트 체인버 오케스트라, 지난번에 알테무직 서울,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알테무직 서울은 그 고음악, 예, 그다음에 바로크와 그 전에 음악들을 주로 네. 연주하는 그런 단체고요. 네. 그 서울 모테트 챔버는 네. 저희 합창단에서 네. 예, 같이 더불어 연주하기 위해서 만드는 단체죠. 단체군요. 와. 근데 여기 이제 이 솔리스트들이 등장하는데, 네네. 마테오 순환곡과 마찬가지로 에반겔리스트, 또 그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다 등장하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역할들이 있는데 이 각 역할들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나요? 예, 그 에반겔리스트는 그야말로 복음을 나레이션 해주는 역할이죠. 네. 옛날에 우리나라 그 무슨 연극 같은 데서 그 변사 역할 하듯이 그 역할을 하는 제가 거죠. 잘하는데 제가 음악적 역량이 된다면 참 하고 싶지만 안 돼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 역할에 이제 이제 인물이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는 아리아를 부르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좀 있죠. 예수님 고난 장면에 그 인물들이 또 이렇게 단역처럼 이렇게 나오는 역할을 합창단에서 하기도 하고 어떨 땐 솔리스트 중에 누군가가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 이번에 그 솔리스트들은 어떻게 또 캐스팅을 하신 거예요? 어떤 특성을 살려서? 예, 뭐 특성이라기보다는 바흐를 부를 수 있는 사람. 네네네. 바흐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흐를 부르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바흐를 부른다는 건 그냥 음을 외워서 그냥 달달달달 연습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소위 그 음악적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면에서 또 가장 신뢰할 만한 연주자들을 같이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하시는 분이 에반겔리스트, 오랫동안 또 서울 모테트 합창단과 함께 하신 우리 조성환 테너, 테너 조성환 선생님, 그리고 예수 역의 바리톤 정록기, 그리고 소프라노의 한경성, 알토의 김미순, 테너 유정훈, 베이스 나건영, 이렇게 또 솔리스트 진용이 갖춰져 있습니다. 요 두 번째로 또 들어볼 곡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야기가 전개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예, 그 첫 번째 합창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처음 그 복음사가 이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던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 거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기도하시는 장면, 그런 게 전개되면서 그 다음 코랄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즉시. 그래서 그 처음 이 코랄이 나오는 이 의미는 항상 코랄은 이 한 장면이 전개되면서 그 장면의 의미를 요 코랄로 정리를 해줍니다. 소위 썸머리 하듯이 딱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아리아가 그것에 대한 어떤 감흥을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랄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코랄은 오 그로셀리프라는 곡인데요. 그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테오 순환곡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그 아리아에 사랑 때문에 라는 그런 곡이 있어요. 소프라노 아리아에. 그것처럼 이 모든 하느님의 우리 인간의 구원의 그 동기는 하느님의 사랑에 있다. 그거를 이제 이 순환곡 초두에 먼저 코랄이 선언적으로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 예전에 미션에서 그 얘기했던 God is love 하던 그 장면 같네요. 오, 좋습니다. 자, 그 1부에 오 그로세 리프, 오 한없는 거대한 사랑이요. 요한 순환곡 중에서 듣겠습니다. 박지용이 지휘하는 알테무직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요한 순환곡 바흐 작품번호 245 1부의 오 그로세 리브 7곡 오 한없는 사랑이여 이 코랄 함께 들었습니다. 박지용이 지휘한 알테무직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연주로 함께 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부가 끝나고 또 2부 48곡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작품에 또 굉장히 중요한 곡일 것 같아요. 베이스가 부르는 아리아가 나옵니다. 가라 어서 너 번민하는 자여. 자, 이 곡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곡인가요? 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두고 네. 십자가를 앞두고 그 고민하셨던 장면, 네. 또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던 그 장면을 볼 때 예수님이 신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네. 그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하는 그 번민과 고민을 안고 기도하시는 그 장면에서 네. 주님의 마음 속에 하느님께서 명령하시는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네. 가라, 어서 가라.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합창이 합니다. 네. 소프라노, 알토, 테너의 3부 합창이 포힌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네. 이걸 반복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답을 언제나 골고다로 가라.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해서 주님이 네.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네. 그러한 전환의 그 모멘트를 음악으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예. 마치 격정적인 오페라 아리아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네. 곡입니다. 근데 아까 보힌도 3번 하고 골고다도 3번 하고 이 3번 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네. 미사에서도 예. 미사 앞에 나오는 모차르트도 그렇고 많은 그 작곡가들이 쓴 미사에서 그 끼리의 부분을 보면 예. 3번 반복을 합니다. 그 3번을 또 3번 반복해요. 네네네. 그게 이제 완전수 의미도 있고 예. 성부, 성자, 성령 예. 그 세 분에 대한 그 완전성을 그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럼 요 곡 한번 들어볼까요? 베이스 정록기의 음성, 박지용이 지휘한 알테무직 서울의 연주인데요. 자, 독일어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eilt ihr angefochtenen Seelen 이런 곡입니다. 가라 어서 너 네. 번민하는 자여 들어보겠습니다. Zum Kreuzes Hügel,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요한 순환곡 가운데서 2부 48곡 Eilt ihre angefochtenen Seelen 이렇게 해서 갈아 어서 넣어 번민하는 자여 함께 들어봤습니다. 베이스 정록기 지휘의 박치영이 지휘한 알테무직 서울의 연주였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정록기 씨가 이제 예수 역을 맡게 되는데 지난 공연에서 이제 베이스 역을 불렀네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합창이 여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 그 요한 순환곡에서 코랄 이 합창이 많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예, 마테오에는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더 많이 나오는데, 네네네. 예, 그 코랄은 그 한 장면에 그 말씀의 네. 정리죠. 정리. 요점 정리. 요점 정리. 너무 중요합니다. 예, 요점 정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리아는 네. 그 요점 정리 전후에 나오면서 네. 그 전체에 대한 우리 마음 속에 예, 그 감흥과 네. 예, 그 내용을 주로 노래를 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합창이 또 중요하게 나오는데 합창 중에서도 이 굉장히 중요한 곡이라면서요, 다음 곡이. 예, 전체 중에서 아까 앞에 오 그로스 리프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들려드릴 In meines Herzens Grunde 이거는 내 마음속 저 깊은 밑바닥에는 네. 오직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십자가만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렇군요. 이 고백이고 또 선언적이라서 이렇게 짧게 그렇죠. 합창을 썼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요게 이 예수님 그 고난에 네. 아주 정점 포인트쯤에 가고 있거든요. 이 곡이. 그러면서 이제 선언하는 거죠. 네. 예. 선언적인 그런 곡이고요. 자, 이 곡 듣기 전에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 서울 모테트 합창단 제129회 전기 연주회 바흐 요한 순환곡 4월 9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 공연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신청하셔서 또 많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고 싶은 이유와 성함 보내주시면 잘 뽑아드릴게요. 5분께 2장씩 해서 10장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부 52곡이 되겠는데요. In meines Herzens Grunde 내 마음 깊은 곳엔 당신의 이름과 십자가뿐일세 이렇게 선언하는 곡이고요. 박치영이 지휘한 알테무직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Amen.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요하네스 파시온, 요한 순환곡 2부의 In meines Herzens Grunde, 내 마음 깊은 곳엔 당신의 이름과 십자가뿐 일세, 박지용이 지휘한 알테무직 서울, 서울 모태탑 창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제 또 그 파트 2부의 58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유명한 Es ist vollbracht, 이 다 이루었도다 가 나오는데 이게 알토 아리아란 말입니다. 네, 근데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 남자나 뭐 이렇게 뭐 예수님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알토가 노래를 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예, 바흐의 작품을 보면 네. 그 유독 그 알토한테 좋은 곡을 많이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소프라노 아리아들도 뭐 또 소프라노를 위한 칸타타도 있고 네. 아름다운 아리아가 많지만 네네. 유독 알토한테 특별히 이제 더 준 것 같고 또 이 순환곡이라는 그 전체적인 그 내용으로 볼 때는 네네네. 예 그러한 약간은 무거운 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좋은 악기죠. 예. 알토라는 목소리가. 그래서 이제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약간 진실함 같은 것이 그렇죠. 좀 저음에서 느껴졌을까요? 그리고 이제 바흐 제가 그 2년 전에 네. 바흐 생일에 예. 그 짧은 글을 하나 써서 SNS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 바흐의 그 글의 제목이 바흐의 고달팠던 삶과 음악의 유산이라는 글이에요. 네. 그래서 그 바흐가 살았던 그 시대, 네. 그 다음에 바흐가 10살 때 양친 다 여의고 고아가 됐는데 그래서 자기 큰형 맏형 집에 더부살이를 하고 근데 그 맏형이 너무 엄하고 그래서 바흐가 상당히 마음고생을 했던 그 일화들이 많이 전해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20세 되기 전에 네. 그야말로 수업 시대죠. 네네. 여러 가지를 익히는 시대에 그의 그 우울감. 그래서 바흐가 상당히 그 성격이 때로는 괴팍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다툼의 원인 제공자가 되기도 하고 네. 예, 그랬는데 바흐가 또 어렵사리 결혼을 하고 나서 예. 이제 첫째 부인이 애를 7번 네. 낳았는데 그중에 셋이 죽고 그다음에 아내도 죽고 예. 나중에 재혼을 했는데 또 거기서 낳은 10여 명의 자녀 중에 또 상당수가 죽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장례만 하다 간 것 같은 정도의 예.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통 중에서 바흐가 생각했던 삶의 무게, 네. 예, 그것과 이 순환 음악이 주는 어떤 그런 무게와 이런 것들이 연결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네. 이 알토한테 그런 중요한 대목의 아리아를 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2부 58곡 요한순환곡 중에서 다 이루었도다 Es ist vollbracht 알토 아리아 알토의 정수연 박주영이 지휘한 알테무직 서울 연주로 들어보실까요?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요하네스 파시온, 이 요한 순환곡 바흐 작품 번호 245, 2부의 58곡 Es ist vollbracht, 다 이루었도다, 알토 정수연, 박지용이 지휘한 알테무직 서울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곡과 함께 사실상 이제 뭐 이야기가 좀 마무리되는 듯한 그런 내용을 갖잖아요. 네네. 이 굉장히 심각한 또 중요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마테오에서 마지막 곡, 네. 아까도 우리가 첫 곡에 대한 비교를 했잖아요. 네네. 마테오에서의 그 마지막 곡은 그야말로 돌아가신 예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이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가 그냥 깊이 눈물을 흘리노라. 네. 이런 그런 분위기고요. 예예. 이 곡에서 요한 순환곡의 마지막 곡은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신 주님의 그 유해 앞에 복을 빌어드리는 조금 다르죠, 느낌이. 네네네. 그래서 그 마테오 순환곡의 마지막 거는 우우우 이렇게 막 우는 거 같은 거고, 네네. 여기는 아주 깊은 슬픔에 눈물도 잘 안 나. 그런데 네. 거기에 아주 잔잔한 깊은 그 위로가 있는 거죠. 이야, 예. 어떻게 그 한 사람이 두 개 같은 장면을 다르게 이렇게 또 정말 표현할 수 있을까? 예, 다른 것보다 이 두 순환곡의 첫 번째 마지막 두 곡들은 네. 꼭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네. 음악을 그렇게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할지라도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4월 9일에 가셔서 롯데 콘서트홀에서 우리 박지용 선생님이 지휘하는 서울 모테트 합창단 공연을 보시면 아주 극명하게 잘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곡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흐를 오랫동안 천착해오고 또 바흐 연구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박지용 선생님이 느끼시는 그 바흐 과연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음악을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천재적인 모든 예술가들은 네. 비슷한 고뇌가 있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제가 바흐에 대해서 한번 이제 글을 조금 써봤습니다. 한번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제가 생각하는 바흐의 큰 고통 중에 하나는 평생 동안 자기보다 음악적 재능과 통찰력은 물론 기능적인 면에서까지 부족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늘 평가를 받아야 하고 때론 자신과 자신의 음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의 작품을 매도하거나 모함하는 상황을 겪으며 온갖 모멸감과 자괴감을 끊임없이 경험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의 인생 말년에 평생의 고단한 작곡 작업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는 상황까지 겪게 되었고 그 불편함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달팠던 인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하느님이 주신 재능을 최선으로 사용했는데 그의 그 신실함과 성실함에 우리들은 절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비범한 모습에 저와 같이 연약하고 평범한 모든 후세의 사람들은 때론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 바흐의 위대함은 그의 시선이 사람들의 평판이나 세상의 가치 기준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오로지 위대한 음악을 만드시고 그에게 재능을 주신 하느님의 부르심 앞에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는 그 숱한 음악사적 업적과 수많은 작품을 통해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대자연의 신비를 노래하고 하느님 안의 복된 인간의 삶을 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바흐를 알건 모르건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있건 없건 그리고 음악에 대한 지식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이 지금 우리의 귓전에 울리는 어떤 형태의 음악이라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평생에 걸쳐 바흐의 큰 은덕을 입고 사는 것인데 보통 그에 관심이 없거나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때로는 많은 것 같아서 네.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끝맺음하셨나요? 네. 그렇군요. 바흐의 의미, 바흐가 우리에게 또 주어진 그 많은 곡과 또 그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그렇죠. 특별히 그 평균율을 정립했던 것.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작품을 통해서 그것을 실험적으로 완성시켜 놨기 때문에 네. 제가 그 후미에 썼던 거 클래식부터 팝의 대중음악까지 하는 모든 분들 음악가들은 네, 그렇죠. 정말로 바흐를 숭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바흐의 영향에서 뭐 진짜 어떤 음악의 아버지죠. 예, 어떤 음악을 즐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방송은 CPBC 평화방송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도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으로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끝곡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요한 순환곡 바흐 작품 번호 245 2부의 루트 폴 일 하일리겐 게바이네 평안하소서 거룩하신 몸이요. 박지용이 지휘하는 알테무직 서울 모테트 합창단 연주로 감상하시면서 오늘 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이 요한 순환곡 바흐의 작품에 대해서 아주 멋지게 또 아름다운 해설을 해주신 우리 박지용 지휘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연 잘 되세요. 예.